그러나 천국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얘기만 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언어를 쓰면서 인상 쓴 사람 봤습니까? 인상을 쓰려고도 안 써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상이 써집니까?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상이 써집니까? 우리 이 천국의 언어를 많이 써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 환하게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런데 또 이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어둠의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오면 머리가 그렇게 깨질처럼 아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찬양이 은혜되지 못하도록 누가 그럴까요? 어둠의 영들이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졸려요 또? 하나도 말이 안 들려요 여기에.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그렇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내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서 부른다 그 얘기를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에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지요. 그 맡기심을 뭐라고 하면 사명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불러서 온 줄 믿습니다. 불른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사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는 일어나 가라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앉은 자리, 주저앉은 자리, 포기한 자리 그냥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의미예요. 일어나라 지금 네가. 그래서 요나를 일어나게 해서 이제 가라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게 명령으로 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불순종하면 와야 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일어나 가라. 그 다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는 어디로 가냐?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니느웨에 가서 뭘 하냐면 그 니느웨의 악이 내게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 니느웨를 심판할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걸 가서 외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어서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까? 그 이유를 보면 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 그 시대의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아수르 신흥 강국이 얼마나 커지든지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고 어렵게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전쟁 속에 있는 적국인 거지요. 그런데 그 적국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그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오늘 순종하지 않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러죠. 오늘 여기 요나도 보니까 딱 불순종하고 돌이켜서 갔더니 욥바에 갔더니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마침 딱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그래서 그 배를 올라타고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뭔가 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가는데도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침 그런 것 같아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 계속 있는 것 그대로 놓아주지 않고 어느 때인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길에 넣든지 간에 그를 불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이라고는 단어 속에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보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사람으로 보냈고 또한 섬김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섬김의 사람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매주 들으니까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알기는 알다 보니까 말은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과 삶이 다를 때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돌아가면 가정의 삶이 내가 하는 일터 속에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통로로 불렀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불렀고 섬김의 통로로 불렀고 누구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은 곳이 있다면 포기한 곳이 있다면 저번 주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한계의 벽을 부딪힐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실패자는 포기한 사람이요 성공자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 때 잠이 들고 어떻게 할 때 그 인생이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가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오늘 봤던 본문 말씀에 3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잠이 들고 영혼이 잠이 들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던져지는가. 던져진다는 것은 뭔가 내게서 빠져나가고 던져진다는 것은 내게서 결핍의 상태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오는가 봤더니 오늘 3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어요. 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판님, 얼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우리들의 얼굴에 띄지 않고 조용해서 나중에 보고 있으면 뭐예요? 사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길러다 보면 애들이 잘못하고 나면 우리들의 부모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자꾸 실실 뭐한가요? 엄마가 여기 오면 애는 절로 가고 이 방에 가면 절로 가고 그렇게 피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헛짓하려면 눈을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헛짓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을 피하게 되네요. 판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진설병 그 떡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판님 레헴 그래요. 레헴은 떡이에요. 떡. 베들레헴 할 때 떡. 그러면 판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떡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상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 번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3절에 2번 나오고요. 10절에 1번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판님 레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들로 비유한다면 말씀이 있는 예배를 떠나간 것이요. 그 다음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예배를 떠난 거요.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멀어지고 교회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따라서 합시다. 잠이 든다. 영원히 잠이 들고요. 또 잠이 들게 되면 나중에 깨어서 뭔가 대처해야 될 때 대처하지 못함으로 그 인생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더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오시고 예배의 자리 가까이 오시고 교회를 더 가까이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이렇게 잠이 드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 했대요? 내려갔더니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올랐더라 이 단어도 원어로 보면 내려갔다 똑같아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에 올랐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들이 배를 탈 때는 높은 선창에서 배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지요. 그걸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라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3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요. 그러니까 3번 피해서 간 것처럼 또 내려가는 것도 3번을 내려가더라고요. 언제 내려가냐면 5절에 한 번 또 내려갑니다. 2절에서 내려가고 5절에서 내려가 야라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야 우리가 기쁘지요. 오늘 우리들의 건강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건강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살림이 쪼그라 내려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살림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려갔대요. 내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사람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어느 때 내려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판님 내음을 피하면, 말씀을 피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봤더니 배의 밑창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내려간 인생은 그 다음 오는 게 뭐가 오냐면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잠이 든지라.
아멘.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 했대요? 잠이 들었대요. 잠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내려가고, 내려간 인생에게는 오는데 뭐가 오냐? 잠이 든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잠자라 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잠이 들어 있으면, 내가 지금 멸망이 내 앞에, 문제가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경계근무예요. 보초이죠. 왜 그러냐면 작전에는 실패해도, 그러니까 작전에서 싸우면은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시 같으면 경계에 실패하면, 보초를 잘못 써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적군에게 다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총살이에요, 전쟁 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가정도 깨어있어야 될 내가 잠이 들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도 그 문제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이 장마가 지나가면 7, 8, 9로 가면 이제 이 자연현상으로 뭐가 오냐면 태풍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멀리 오키나와 앞에 그 태평양에 태풍이 시작이 되면 계속 추적하면서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뭐하라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근데 만약에 잠이 들어 있다면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말씀을 떠나가면,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다 보면 잠이 들게 되고, 오늘 성경의 방식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지금 나의 위치가,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잠이 들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여 다시 한번 잠이 들었다면 깨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예, 고개를 들고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에스겔 선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3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군들이 칼을 갖고 올 때에 그것들을 미리 나팔을 불지 못하게 깨우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래요? 파수꾼.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있는데, 우리 아내에게 문제가 오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잠들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지 못하여 나팔을 불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부모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보면 그 미물인 동물들도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 새끼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새끼들한테 눈하람을 띄지 않고 그 새끼들에게 눈을 뜨며 지키더라고요.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우리 그 새끼들이 잘못될까 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눈을 부릅뜨고, 영적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가정이 혹여 잘못된 것은 없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문제는 없는가? 우리 가정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밝힐 수 있는 파수의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네 번째 오는 마지막의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던져진다. 아멘.
여기서 봤더니 5절에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뭐 한대요? 던지니라. 던진. 여기서 던지네요. 던져 바다에. 근데 여기도 3번이나 똑같이 해요. 5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툴이라고 하는 단어 던진다라고 표현됐는데 따라서 내팽겨치다. 그 다음에 옮겨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뭔가 내팽겨치면 되겠습니까? 내게서 뭔가 있어야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내게서 뭔가 옮겨지고 있고 내게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 하나님 떠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누리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 이 땅에 6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오래 살면 90, 100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100년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때가 되면 병도 오고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데 오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그 후에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외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영원한 천국에 산다면 그 영원한 삶이 축복이 되는데 오늘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떠나가고 예수님 알지 못하여 나중에 죽음 앞에 쓴다면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의 삶이라면 그를 행복한 삶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서 뭔가 빠져나갔습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요.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길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로 회복은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잠이 들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버려지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